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막 나 신사탕 얘기하는 분을 들으셨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그 1517년에 우와 독일에서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마틴 루터.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종교개혁한 게 1517년에 자기가 일하던 교회에 정문에다가 나무로 된 문에다가 95개 조항으로 우리 기독교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써붙였거든요. 95개 조항으로 마틴 루터가. 그게 기독교죠. 그게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천주교인데 기독교를 개혁한 거죠. 기독교를 개혁해서 잘못됐습니다 라고 해서 그 이후로 그럼 뭐가 진짜일까 해서 막 사람들이 성경도 연구하고 진짜를 한번 찾아내 보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생긴 게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여러 교회들을 만들었죠. 그런 걸 개신교회라고 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이제 개신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원래의 기독교로 돌아가서 한번 믿어보자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한지 500년 됐다 그래가지고 올해를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그러죠.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교회마다 막 특별 행사 많이 하는데 우리도 뭐 하나 해야 되겠죠.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 영화 감상회. 마틴 루터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참 괜찮은 영화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제가 준비를 해볼게요. 뭐 빌려오는 스크린 근데 스크린 하려면 좀 안방으로 만들어야 돼서 PC로 그냥 화면 좀 큰 걸로 해가지고 자 이제 엄마한테 가. 자 이거 강대상이 올라가면 안 돼. 이 강대생 올라가면 얼마나 옛날에요. 혼나는데 강대상이에요. 무서운데. 자 성경 공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장 33절부터 볼까 되네요. 자, 요한복음 18장 찾으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저희들이 모여서 오전에 예배드렸고 오후에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자 합니다. 어느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께서 은혜다라는 말씀을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이 은혜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18장 33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매매야에서. 자, 18장 33절부터 끝절까지인데 이제 봉독은 하지 않고요. 어차피 다 볼 거니까. 자, 33절부터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빌라도는 로마가 파견한 총독 아닙니까? 일제시대처럼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조선 총독부를 두었죠. 옛날 광화문 앞에 있었잖아요. 저 어릴 때는 그거 박물관이었는데 그죠? 중앙청, 집사님 전에 중앙청이었죠. 그거. 중앙청이라고 옛날에 불렀어요. 그러다가 박물관이 되었고 지금 철거해버렸죠. 김영삼 때 철거한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라는 자를 고발하기 위하여 조선 총독부에 간 거죠. 총독이 일하는 곳에 관정에 갔는데 그때가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6월절 기간에 6월절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6월절 음식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몸이 부정해지면 제사에 그 의식에 참여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척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총독부에 신고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관정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기가 그 명절 기간에 관정에 들어가면 내 몸이 더러워져서 예배에 참여할 수 없고 그 정도로 허례허식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뭐 특세 기간 때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런 거 시간 지키는 거 뭐 얼마나 했는데 본질은 없어지고 그런 허례허식만 많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토록 믿는 여호와, 얼마나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사랑합니까? 근데 그 여호와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눈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여호와인 걸 못 알아보고는 예수를 확 잡아가지고 개패듯이 패고 이미 데리고 잡아가지고 관장에 데리고 들어가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못 들어가겠는 거죠. 왜 못 들어갑니까? 여호와를 잘 섬기는 진심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내 몸을 더럽히면 안 돼.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어. 나는 여호와를 잘 섬겨야 되기 때문에 관정에는 안 들어가. 그러면서 예수님은 멱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이거 뭐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거 뭡니까? 도박할 때 뭐라 그랬지? 저 비비 쪼는 거잖아요. 뒤집어서 지금 열심히 뭘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웃겨요. 이런 기독교 정말 싫더라고요. 이런 종교 생활 정말 싫습니다. 너무 몸서리 서지기 싫고요. 거기로부터 우리 탈출했습니다. 정말 지저분하다. 너무 더럽다. 가장 거룩하고 착한 척은 다 하는데 거룩한 표정을 짓고 있고 거룩한 행동을 하는데 가짜였어요.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가 진짜 뭐구나.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멱살 확 붙잡고 지금 관정에는 안 들어가고 딱 멈추고 총독님 좀 나오세요. 내가 신고를 하려니까 당신이 나와서 신고를 받으세요. 해서 빌라도가 나온 겁니다. 밖으로. 33절에 신고 다 받고 빌라도가 이제 업무 처리하다가 33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서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매우 핵심적인 질문이죠. 이방인인 빌라도가 예수한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왕입니까? 예수님 왕이죠. 예수님 왕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십자가 형틀은 사형수, 사형 형틀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요 간판에다 딱 써붙입니다. 요 위에다가. 이 죄 때문에 이 사람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죄는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 여기다가 간판을 딱 붙였단 말입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고 위에 간판이 있고 예수님이 달렸죠. 그 간판에 뭐라고 적혀져 있었냐면 I-N-R-I 이에수스는 예수라는 말이고 이에수스 나자레누스 뭐겠습니까? 나사렛, 그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죠. 렉스는 공룡 이름에도 나온다 그랬죠.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이 말이 굉장히 힘센 티라노사우루스란 말이거든요. 공룡의 왕 이런 말이죠. 렉스는 왕이라는 뜻이고 이에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이유데오롬 이유데 그러니까 유다 아까 그 유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쓴 겁니다. INRI. 그러니 여기 달린 사람은 요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 달렸습니다 라는 말인데 이 말 자체가 역설이잖아요. 왕이라서 십자가 달아 죽은 겁니다. 왕이라고 해서 죽은 겁니다. 근데 요 말 자체가 매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싫은 거예요. 예수 저거는 왕 아닌데 우리 왕은 따로 있는데 진짜 왕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왕 아닙니다. 요 앞에다가 자칭이라는 말을 써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빌라도 측이 됐다 싫다 귀찮아서 그랬어. 물론 빌라도는 더 쓰려니까 귀찮아서 됐다 나는 쓸 거 다 썼다 그러고 했는데 요렇게만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천지를 섭리하고 계시니까 니들이 나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왕이라고 해서 죽였다 이 말이죠. 역설입니다. 왜 역설이 되느냐 하면 우리 인류는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었죠. 하나님 저에게 왕 주십시오. 자, 요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왕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왕을 달라고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주변 모든 나라들은 왕이 있었거든요. 그 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앙 집권적인 거 아닙니까?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이루려면 반드시 삼각형 구도, 피라미드 체제가 돼야 되고요. 제일 밑에 있는 일반 천민, 백성, 그다음에 신하, 신하는 귀족 좀 되겠죠. 점점 높아져서 제일 위에 꼭대기에 왕이 있는 거 아니에요. 피라미드 구조가 왕권 체제의 구조지요. 이렇게 되면은 체제라고 하는 거, 체제가 시스템 아닙니까? 체제가 잘 굴러간다고요. 근데 이게 아니고 어떤 나라는 이 사람도 힘이 좀 세고, 이 사람도 힘이 좀 세고, 이 사람은 중간쯤에 힘을 가지고, 이 사람 힘이 별로 없고, 또 이 사람 또 힘이 세고, 그러다 또 어떤 사람이 또 힘센 사람 또 일어나고, 이러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체제는 혼란스럽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홍준표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어떤 소위 수구 보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 테마, 주요 그 내용은 뭐냐면 안정적이어야 된다 나라가. 북한이 지금 3.8선 위에서 저렇게 위협을 하고 있고 우리가 더 힘을 모아야 되고 미국이 우리 안 도와주면 안 되니까 더욱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된다. 그러면 옛날 그 박정희 같은 그런 사람이 좀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잘 다스려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하면은 잘 된다는 그 말이 뭐냐면 박정희 세잖아요. 전두환도 얼마나 센지. 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우리 아버지 육군 장교 20년 군생활 하셨기 때문에 전두환하고 닮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육군 군복을 보면 약간의 이런 어떤 그런 동경을 느끼거든요. 근데 전두환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 금강산 댐 쌓을 때 저는 와, 우리 남쪽에는 전두환 노태우 장군님 때문에 평화의 댐도 있고 우리나라가 안전하다 생각했거든요. 생각나십니까? 평화의 댐. 쓰는 거 되죠. 성금 거뒀잖아요. 우리 국민 학생들이 고사리 손으로 헌금 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그토록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대통령께서 계시니 나라가 체계가 잘 돌아간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우리 인류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신께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정적이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요 마인드입니다. 이 마인드가 안 깨지는 거예요. 특히 연대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전쟁도 겪었고, 그 다음에 빨갱이가 너무 싫잖아요. 북한 얼마나 치가 떨립니까? 그래서 다시는 우리나라에 그런 환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뭡니까 뭐 노무현식의 그런 모험은 좀 하면 안 되고 그런 놈은 되면 안 돼 하고 좀 안정적이고 좀 힘세고 게다가 미국을 좀 등에 업고 이런 걸 원하죠.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분들도 다 자식들 위해서 그러죠. 우리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될 때 어른들이 저한테 직접 한 말인데 니들이 철이 없어. 니들 잘 되라고 내가 박근혜 뽑은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다 이해되죠. 그러나 이런 이제 속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왕을 원해요. 이런 왕체제, 안정적인 거. 요거를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왕 주십시오. 요 말이 나 복 받고 싶습니다. 요 얘기잖아요. 잘 되고 싶습니다. 그 말입니다. 또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 잘 되는 거 주십시오. 이 땅에서 좀 일신상의 영달, 좀 잘 되는 걸 주십시오. 그래서 나 아닌 어떤 힘센 다른 사람을 나에게 왕으로 주든지 아니면 내가 왕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전부 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각 시대별로 타 문예 사조로 나타나요. 문예 사조가 뭡니까? 문학이나 예술이나 인간 사상 이런 거란 말입니다. 시대마다 유행하는 어떤 사상들이 있는데 오늘날 이 자본주의 뭐 21세기 고도 산업화 사회라고 말하는 여기에서 유행하는 문예 사조는 뭐냐면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맨날 이 얘기하죠. 자기 PR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 기업이 무슨 홍보를 하는데 자기 회사 홍보를 하는데 우리 회사가 뭐 이런 건 잘 만들지만 이런 일은 좀 잘 못합니다. 이렇게 광고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는 무조건 다 잘합니다.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뭘 따내야 되잖아요. 수주를 해야 되고 물건을 팔아야 되고 전부 영업 마인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문예사조는 뭐 물론 옛날도 그랬습니다만은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나 잘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밝은 거 이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돌체, 삼성 시계, 무슨 세이코 시계 이런 시계 광고 보십시오. 지금 1시 40분인데 바늘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옛날에 아날로그 시계 광고 혹시 아십니까? 무조건 10시 10분 시계 바늘이요. 그럼 그게 다 마케팅에서 나온 건데 시계가 뭐 7시 35분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 쳐져 버리기 때문에 10시 10분 이게 전부 인류의 어떤 본능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테크노피아, 휴먼 테크 옛날에 그랬거든요. 순간의 선택이 신년을 좌우합니다라는 말에서 나온 게 휴먼 테크, 테크노피아였는데 오늘날은 뭡니까? 기술이 인간을 자유케 하리라. 아마 LG전자지 싶은데 전부 그런 겁니다. 자기 PR. 우리가 결국 높아지겠다, 보호받겠다, 기술이 인간을 자유케 하겠다, 좋아지겠다는 얘기잖아요. 긍정의 힘인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왠지 7시 35분 같은 이미지입니다.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예사조와 정반대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인류는 그런 문예사조와 모든 걸 동원하여 왕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나한테 왕 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다니는 그 교회,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인드로 살고 있고 그 마인드로 대통령도 뽑고 있죠. 지금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왕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 질문이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죠. 평생 왕 달라고 지금 살고 있으면서 정작 왕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 보고 네가 왕이라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으니 얼마나 웃긴 얘기냐. 자, 사사기를 한번 봐야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요약본책 저 앞으로 가면은 사사기 400페이지. 요약본책 400페이지. 사사기 21장 25절.
25절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지요. 왕이 없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왕을 안 세운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부러 왕을 안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떠냐면 우리나라에 봐라 왕이 없음으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용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빨리 우리나라에 왕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왕을 안 세운 건 하나님이신데 그 뜻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 전문가 실수하셨어.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런 왕을 주셔야 이 피라미드 구조가 잘 되고 그래야 바벨탑이 자꾸 위로 잘 올라가고 잘 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왕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제도의 잘못은 지적하면서 정말로 지적해야 될 우리 인류의 이런 본능, 잘못된 기복주의, 요거는 지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조금 뒤로 가면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420페이지 정도, 418페이지. 418페이지에 사무엘상 8장. 자, 이스라엘에 지금 왕은 없습니다. 왕은 없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이 돌아갑니다.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집행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사사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죠. 아직 왕은 없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 여호와의 종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자기 개인의 욕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종은 다만 도구일 뿐 뭐로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을 보고 그게 설교자지요. 그게 목사고 그게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사사시대에는 그게 사사였단 말입니다. 8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늙었다고 돼 있는데 그 사사의 역할을 잘 하고 있던 사무엘이 이제 늙은 거예요. 늙고 나이 들고 이러면 당연히 레임덕이 오지요. 레임덕이 온 거예요. 게다가 사무엘이 참 잘 다스렸는데 자기 집안 단속은 좀 잘 못했나 봐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자식들이 말을 안 듣죠. 사무엘이 사사기 때문에 자기 두 아들도 사사인데 너무 비리가 많고 그랬던 거예요.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붙게 하니라. 이게 이제 비선 실세 아닙니까? 비리 저지르고 뇌물 받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요게 불만인 겁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하는 거예요. 막 데모하고 이거 정권을 갈아치워야 된다. 사무엘님, 당신의 아들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된 것은 대통령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말 많죠. 개헌해야 된다고. 개헌하면 그럼 우리나라가 좀 좋은 나라 될까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철인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떤 후보가 있다면서요.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비밀을 했는데 그래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가 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나라의 체제는 전부 요 체제거든요. 지금 왕 없앴다 그래서 공화정이라 해놓고 또 대통령이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역사는 발전하지 않고 다만 선거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제일 나쁜 놈은 한번 피해보자라는 노력인데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제일 나쁜 놈 피해보려고 했는데 피했는데 다른 거 똥 밟았잖아요. 뭐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참 안 되더라는 것이 교훈이고 다만 투표할 땐 자기 취향 따라 하시면 되는 거죠. 자기의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 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종교가 그런 것을 뭐 타치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알아서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다만 어떤 우리 인류가 이런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잘 될 수 있다를 꿈꾸는 것 자체가 허무하다는 것을 지금 일깨우고 있는 중입니다. 종교가, 기독교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보면은 8장 5절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으셨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부국강병이 되고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래도 왕은 아니더라도 나라의 사사로서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내 레임덕 왔다고 지금 내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 섭섭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사실은 섭섭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는 왕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섭섭해도 하나님이 섭섭해야지 자기는 섭섭하면 안 되는데 인간인지라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문장을 외워야 됩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요거는 내가 한 짓이거든요. 우리가 한 짓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 되는 걸 내가 싫어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이 땅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그랬더니 예수가 나오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죽이고는 간판에다가 달았어요. 얘가 왕이랍니다. 제 땅에. 이런 왕 싫은데. 내가 예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 되지 못하게 했다. 이게 나란 말이에요. 오전에 말씀과 같잖아요. 에돔이 나고요. 내가 베드로고 내가 유다란 말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들의 말을 다 들어라. 사무엘아 네가 왜 섭섭하니? 백성은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이거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요 마음입니다. 나를 버려 자기도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들이 진짜로 다른 신을 섬겼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겼을까요? 아직까지 별로 그렇게 다른 신을 많이 섬기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애굽에서 열재앙을 일으켰잖아요. 바로 엊그제 애굽에서 열재앙이 일어나는데 다른 신 섬기고 싶겠어요? 아닐 겁니까?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그런데 다른 신을 섬겨요. 어떻게 다른 신을 섬깁니까? 얼마 전에 홍해를 갈랐던 그 여호와, 나 그 여호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여호와께 내가 큰 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여호와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뭡니까? 종교심이고 진심입니다. 우리는 진심의 인간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존경하면 그 존경하는 대상을 숭배하고 싶어요. 숙이고 싶어. 그래서 3보 1배가 있는 거잖아요. 갸륵하게 뭘 쌓는 것이고요. 1,000번제도 있고 3,000배도 있잖아요. 절 3,000번 하는 거. 전부 숭배하는데 숭배하는 그 마음이 가짜 마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어디에다 투영하느냐면 진심으로 나는 복 받고 싶어. 투영합니다. 그래서 3,000번 절을 하면 내가 뭘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 받게 된다고 믿는 거잖아요. 솔로몬의 1,000번제도 그렇게 우리가 왜곡시켜서 이용해 먹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했으니 나도 1,000번제를 하면은 지혜도 얻고 우리 집안에 재물도 많이 들어오겠지라는 진심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진심 때문에 인간의 종교는 끊이지 않고 계속 생깁니다. 계속 신흥 종교가 생길 거예요. 계속 이단이 나오고. 종교가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이걸 따라하고 있으니 우리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참 우상숭배하고 있다 교회는. 지 복을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홍해를 갈라뜨렸고 열재앙을 일으켰던 그 위대하신 여호와, 여호와가 제일 센 신이구나. 나 그 신을 믿을래요. 그 신에게 절도 좀 하고 싶으니까 여호와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든 그 여호와가 뭐지요? 만든 여호와가 금송아지. 모든 백성들아 오늘부터 건축헌금 내라, 헌금 내라, 이런 헌금 내라, 무슨 헌금 내라, 작정 헌금 내라, 다 헌금 내라, 금으로 내라. 금 담아온 거잖아요. 귀걸이 가락지 담아가지고 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죠. 이 금송아지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이는 홍해를 건너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랬단 말입니다. 이 백성들은 다른 신 별로 안 살렸습니다. 항상 여호와만 살렸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가 뭐였어요? 금송아지. 그러니 이게 또박할 때 뭐라고 해? 기비 좋았잖아요. 여호와 섬긴다고 잘 섬겼는데 그 여호와가 금송아지잖아요. 여호와를 아무리 잘 섬기고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속에 복 받겠다는 탐심이 들어있기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같은 말이죠. 모든 성경책은 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호와를 금송아지 섬기고 요거 보게 그래 우상숭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이 맞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게 진짜 믿음이니? 라고 예수님이 묻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천국문에서 너 나가 라고 하신다는 거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플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일이 사실인 거죠. 평생 예수 믿었는데 지옥 가게 되잖아요. 평생 여호와 믿었는데 그게 금송아지니까. 그래서 그 사무엘상 8장에 계속 보시면 8장 8절 보다가 말씀드린 거죠. 8절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모든 행위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믿었는데 그게 나를 버린 거라고 지금 하나님 표현하시는 거죠.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한숨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숨 푹 쉬시면서 이놈들 니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면 안 섬기는구나. 그래 알았어. 니들 소원대로 내가 왕 줄게. 대신 니들이 세워야 될 왕은 왕의 제도가 있어. 그 제도를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도가 뭐냐 하면 뭐 이런 겁니다. 여자를 많이 가지지 마라. 삼천궁녀를 가지지 마라. 돈 많이 가지지 마라. 군대 많이 가지지 마라. 인데 요거 안 가진 왕을 보셨습니까? 전 인류 역사에서?
모든 왕은 궁녀, 후궁이 있죠. 그래서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궁 안에서 일하는 남자는 어떻게 되죠? 그게 넷이 아닙니까? 환관 제도가 왜 있어요? 요것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다 아시죠? 환관 제도. 그럼 환관이 아닌 신하들은 뭡니까? 밤에는 못 있습니다, 궁전에. 안 그래요? 다 출궁해야 되는 거잖아요, 퇴근 시간에. 아시죠? 그리고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검객들이 있는 거고, 왕 측근에. 다 여자 가지죠? 돈 당연히 많이 가지죠? 군대도 가집니다. 요것 때문에 징집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징병 제도. 군대 간다면서요? 다 군대 갔다 왔고. 남자의 군대 제도가 그거잖아요. 자, 요런 거 안 해야 된다가 하나님 나라의 왕의 제도였어요. 니들 왕 세우려면 요거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그거 다 들었고요. 그거는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 봤고. 그럼 다시 보지 않겠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요 왕의 제도가 참 말입니다. 야, 너무 자신있게 막 물을. 네,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10절부터 보십시오.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왕 제도 막 다 말했어요.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여자 돈 군대 이런 거 많이 가지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서의 등사본을 곁에 두고 계속 읽어야 된다 이랬어요. 율법서의 등사본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다 들고 계시네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요? 왕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요. 율법서의 등사본이 곁에 있잖아요. 근데 별로 안 읽어요, 솔직히. 요새는 책을 많이 읽어서 다른 게 아니고 출판사가 이거 안 좋은 재료를 써서 다른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리폼해서 이런 거고. 아무튼 율법서의 등사본을 곁에 계속 읽으랬어요. 왕은. 저와 여러분이 왕. 11절에 보시면 중간에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다. 이건 무슨 제도입니까? 징집 제도입니다. 군대 제도. 아들들 데려다가 군대 시킬 거 이 말이잖아요.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이거 해보셨죠? 군대 가서 막노동 얼마나 삽질 얼마나 많이 했는데 네.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 딸들 왜 데려갑니까? 궁녀잖아요. 그죠? 모든 나라에 다 있었던 일이죠. 궁녀와 처첩으로 삼을 것이죠. 향료 만드는 자와 그거는 대장금이네요. 그죠?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 제일 좋은 거 가져다가 자기 신하를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이런 얘기 모든 얘기 전부 국가의 징집 제도와 세금 징수 제도와 궁녀 제도 이런 거 다 할 건데 이게 필요하단 말이야 너네들? 이거 할 거란 말이야? 그때 백성들이 뭐라 그러니까? 아멘 그렇게 할게요. 우리 아들도 군대 보내고요. 우리 딸도 궁녀도 줄게요.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간이 큰지. 그것 때문에 우리 인류가 이 종살이 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류의 어떤 제도들인데 그런 어떤 제도, 권력에 복종하는 그런 제도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복종하면 나라가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 우리가 무역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 부흥할 거니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복받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면서 주신 왕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 비참하게 마지막에 자살하게 되죠. 너네들의 왕의 제도로는 너희들에게 참 복이 없어. 너네들 복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래, 진짜 복에 해당하는 어떤 왕을 줄게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계시 역사를 쭉 써가십니다. 하나님 글을 써가시듯이 그래서 진짜 왕, 진짜 복에 해당하는 왕은 이런 거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를 자꾸 보여줘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조명이 있으면 조명은 하나님입니다. 빛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비춰요.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비춘단 말이에요. 오전에도 묵시했지 않습니까? 묵시는 가려진 깜깜한 걸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묵시하고 싶은 깜깜한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뭐 보여주고 싶을까요? 예수님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정답을 말씀하시면 설교가 끝난 겁니다. 이걸 알았으면 하산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예수님만 주고 싶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한테 뭐 받고 싶죠? 복 받고 싶잖아요. 잘못됐다.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복은 예수님 반대되는 게 보통 복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십자가 쪽이 예수님이고요. 복은 십자가 반대쪽이 복이잖아요. 그게 거꾸로 됐어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거꾸로 된 두 개를 합쳐버리십니다. 니네들 지금 세상 복 달라고 그랬는데 복이 예수야 라고 합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복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은혜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명이신데 그 조명이 사람들은 깜깜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진짜 복인지. 그래서 예수가 복이다라고 예수를 복으로 삼아 하나님이 비춘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조명으로 딱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치니까 반대쪽에 그림자가 딱 생겨요. 그림자. 우리는 육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의 눈, 육신의 눈. 그래서 육체를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느껴지는 것만 느끼거든요. 밟아지는 것이 내 발에 닿은 것이고 만져지는 게 닿은 거잖아요.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림자만 보여요. 본체가 안 보여요. 본체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이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겸손하게 보여요. 아, 이 모든 그림자들은 예수님 알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믿어진다고. 그래서 이 그림자 중에 하나로서 준 게 다윗 왕이었어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아들이 태어나게 만드는데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 이후로 계속해서 영적인 장자, 다윗의 장자들이 계속 태어납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의 제일 처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빛이신데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었더니 그림자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그림자들, 이 땅의 모든 제도와 왕의 제도와 제사 제도 무슨 여러 가지 시스템들은 전부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태어났고 그 모든 그림자들을 통해서 나 여호와는 너희들한테 이걸 보여줄 거야 라면서 신약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 신약 1절 1절은 내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이거였어 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1장 1절이 뭡니까?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요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이거야 라고 드디어 본체를 딱 보여준 거예요. 묵시가 열려버렸잖아요. 계시가 열린 거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보여준 거야. 예수 그리스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 가지고 계속 아들 태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낳고 해가지고 마태복음 1장이 낳고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얘기인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인류는 아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즉 하나님에게 뭐 달라고 얘기했어요? 왕 달라고 얘기했죠. 이 왕 달라는 이 기도 제목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예수 태어나게 한 거죠. 그래 기도 들어준 겁니까? 안 들어준 겁니까? 들어주셨잖아요. 맞죠? 근데 세상적인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은 아니죠. 그들이 원하는 기도 응답은 뭐였습니까? 예수 주지 말고 진짜 왕을 달라고요. 복을 달라고 요거였잖아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월급 올라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대학교 붙게 해주세요. 요거였잖아요. 그러니 세상적인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기독교는 뭐냐면 대한 예수교라면서 우리가 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예수교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이 답니다.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했던 저런 복 달라는 기도가 예수님 주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잖아요. 자, 그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앞에 그리고 이방인 빌라도 총독 그 막강한 권력자 앞에 예수가 딱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지금 뭐라고 물어봤어요? 네가 왕이냐? 이랬잖아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오늘 33절이 네가 왕이냐? 이랬어요. 자, 오전에 한 데나리온 얘기했습니다. 한 데나리온 딱 주니까 하루 종일 죄송합니다. 쇠가 빠지게 이 표현이 딱 맞아요. 30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은 대충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잖아요. 새벽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은 하루 종일 혀가 빠질 정도로 쇠가 빠지게 일해놓고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뭐라고 반응했겠습니까? 이걸 일당이라고 줍니까? 이랬죠. 이걸 일당이라고 줍니까? 라는 요 말과 네가 왕이라고 이 말 같은 말입니다. 맞습니까? 묵시가 열리면 그게 보이잖아요. 같은 말이죠. 게다가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아침마다 땅에 뭐가 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떨어져 있죠? 만나는 왜 줬죠? 먹으라고. 음식 없다고 자꾸 투정하니까 먹으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딱 발견하고서 뭐라 그랬죠? 이게 먹고 이랬단 말입니다. 이거 먹으라고 이랬단 말입니다.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좋은 거 많이 먹었잖아요. 물론 주인님이 먹을 때 몰래 먹은 겁니다만 종살이 할 때. 그러나 어쨌든 애굽에 고기가 막 곁에 있을 때 몰래 고기도 훔쳐 먹었고 이러면서 투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 있는 만나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게 먹고 이랬는데 이게 먹고 what is this? what is this가 히브리어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말과 이걸 일당으로 줍니까? 라는 말과 네가 왕이라고? 라는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연결되지요?
예, 그거를 하나님이 본디오 빌라도의 입에 담아서 하게 한 겁니다. 니네 인류가 그래 이 말이죠. 이방인 즉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 보고 니까짓 게 왕이라고 라는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이방인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게 에돔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 에돔이 그게 베드로고 그게 유다인 거죠.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봤습니다. 자, 3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즉답을 하지 않으셔요.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한테 한 말이냐 돌려서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니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니? 아니면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니? 묻습니다. 예수님이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가 매우 퉁명스럽게 유대인들은 아주 천하게 여김받는 거 아니에요. 로마인들은 식민지 지배자고 일본 사람들은 조선인을 무시했듯이 내가 유대인이가 나는 귀족인데 나한테 어디 그렇게 묻노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건데 빌라도가 그러면서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신고하고 넘겼으니 너 무슨 죄 지었는지 다 말해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니까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거잖아요. 네 나라 사람들이 니를 신고했더라니까 예수 대답하시되 내 나라라고?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게 아닌데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 묵시 자체가 다른 거죠. 하나님은 다른 세계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 나라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예수님이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 나라가 그 나라면은 감히 그 나라를 지금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어떻게 해버리면 됩니까? 바로 내 군대 불러다가 바로 사형시키고 예수님 왕이잖아요.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나라는 네가 생각하는 차원과 전혀 다른 딴 데 있으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만약 여기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어떻게 뭐 전도받아가 예수 믿게 되었다면은 이 땅에서 다른 땅을 사는구나 내가. 나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땅을 디디고 지금 살고 있지만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내일 출근해야 되고 엄마 아빠도 뭐 부모 자식 관계도 있고 결혼도 있고 뭐 사회생활 다 합니다만은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걸 안 하고 무슨 따로 살면은 도인같이 되잖아요. 산신령같이. 우리는 그런 식으로 무슨 분리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안에 섞여 사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열심히 일해야 되면 땀 흘려야 되고요. 섞여 사나 그러나 안에 동조되지 않았다는 거, 동요되지 않았고 함께 휘말려가지고 뭐 이게 좋다고 같이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같이 살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뭔가 좀 다른 군계 일학 같고요. 여러 마리의 닭 중에 한 마리 딱 서 있는 학 같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거 백설이 만공군 할제 독야청청하리라. 온 세상이 막 눈이 덮여서 드문 색깔인데 소나무는 홀로 푸르르잖아요. 그것처럼 세상 속에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다르냐 하면 우리가 사는 나라가 다르다는 말이죠. 자, 그 부분 15장 19절 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가면은 15장 19절. 우리가 사는 그 다른 나라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15장 18절부터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미움받는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잘 살면 미움을 안 받아요. 이 세상에서 보편적인 그 예수님 그냥 믿고 똑같이 살면은 쟤나 나나 같은 편이네 이러면서 미움을 안 받는다고. 근데 우리가 요 진리를 믿으면은 이상하다 그래요, 우리 보고. 그래서 미움을 받아요. 미움받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네요. 19절 너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요 세상에 자기의 것이면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해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요 세상과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다른 거죠. 예수님의 세상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똑같은 말씀을 17장에서도 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4절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들은 우리죠. 택함받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말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뭐 합니까? 미워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미움 받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잘하면 잘할수록 칭찬받습니다. 절대 미움 안 받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이상하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종교생활을 잘하면 칭찬을 듣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어떻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나라와는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른 나라라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디모데 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우리가 어떤 다른 나라를 사는지. 디모데 후서 1장 8절부터 보시면 일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우리 주 예수님을 증언함과 또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됩니까? 갇힙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위하면 갇힙니다, 여러분. 좀 왕따를 당하고 미움받게 됩니다.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래요? 고난을 받으래요. 아까 복 달라 그랬잖아요. 복 주세요, 왕 주세요. 요 기도는 고난은 주지 마세요, 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복이 주어지면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습니다. 복음이 복이잖아요. 복된 소리라는 얘기잖아요. 복을 받으면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게다가 원래부터 고난이 있습니다. 저거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또 똑같은 얘기인데 오전과 감기 걸리잖아요. 우리 아프잖아요. 정상적인 일입니다. 근데 종교를 가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종교를 통해서 아픔을 한번 이겨내고 싶어요. 자꾸 반대입니다. 진리는 우리는 원래 아파.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진심은 세상 마음은 반대로 진리와 반대로 가고 있다고요. 우리의 힘 또는 종교의 힘, 기도의 어떤 효력을 가지고 한번 이겨보고 싶어요. 이 마음이라고.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혈기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아 맞네요. 저는 원래 감기도 걸리네요. 어떤 다른 병도 있고요. 아 참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네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복음과 그 고난을 받으랍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부르심. 다른 말로 하면 탈출하라고 너 거기서 나와! 라고 불러냈다 이 말이거든요. 요걸 성경책에서는 엑소더스라고 말합니다. 엑소더스 성경책 이름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엑소더스의 이 EX 여기 헬라어인데 헬라어에서 나오는 그 말이 EXIT 건물에 EXIT 다 적혀 있잖아요. 어디에 출구 여기는 안 적혀 있습니다. 뭡니까? 출구라는 뜻이잖아요. 출구. 부르심이라는 말은 어떤 거대한 무슨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나라는 네 나라가 아니야. 거기에서 나와! 라고 불렀다는 말입니다. 나올 때 어디로 나와요? 엑시트라고 적혀있는 대로 나오죠. 그래서 요걸 여기서 나온 거를 보고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출애굽. 출애굽이 뭐예요? 탈출이잖아요. 탈출할 때 어떻게 나오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나옵니다. 문에 발라야 안 죽고 살아남아서 남은 자 사상, 남은 자가 되어 EXI도 나오게 되잖아요. 밖으로 나온 세상, 요 나와 있는 요 바깥 있죠. 요걸 보고 나라라고 합니다. 단어 개념이 완전 달라요. 묵시에서의 단어 개념이. 하나님의 계시의 개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라는 요 바운더리 안을 보고 나라라고 해요. 여기에 제일 꼭대기에 왕이 올라가야 되고 피라미드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 나라가 안정적이다. 그래서 수구 보수 후보를 뽑아야 나라가 좀 잘 된다고 생각해요. 괜히 급진 개혁, 무슨 불안한 정책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 뽑으면 나라가 시끄러워져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요 나라가 잘 되자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국열차라는 영화 참 재밌게 봤다 그랬죠. 우리 아까도 영화 얘기했는데 오후에 또 그거 보면 돼요. 이 시간에. 다음 주에는 다음에는 마틴 루터를 볼 거고요. 그 설국열차라는 영화 내용도 뭐예요? 너무 재밌어요. 설국열차 내용. 설국열차가 달려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달려가는데 제일 1호 칸, 엔진 칸에는 최고 부유층이 타고 제일 끝에 칸에는 빈민들, 천민들이 탔단 말입니다. 근데 천민의 생각이 뭐였죠? 우리도 한번 개혁하고 우리도 한번 촛불 시위도 하고 데모 해가지고 앞칸으로 한번 가보자 데모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끝 꼬리 칸에서 앞칸으로 계속 투쟁해서 사람 죽이고 앞칸으로 제일 가서 1호 칸까지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설국열차. 근데 오늘날의 데모나 민주주의 시위나 인민을 주장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만 민중을 주장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번 잘해보자는 거죠. 데모 해가지고. 그래서 1호 칸 가면 근데 그 뭐가 되는데요. 그래서 1호 칸 되면 제가 좌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슨 뭐 데모를 조장하는 줄 알아. 사람들이 촛불 시위를 무조건 찬성하는 줄 알아. 천만에요. 나는 예수님을 찬성합니다. 문재인이고 홍준표고 나는 예수님을 찬성합니다. 그 사람이 1호 칸 가서 뭐 하는데요. 설국열차 영화에서 1호 칸에 있던 엔진 담당하는 그 왕이 이름 생각 안 나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왔어?
이제 내가 그만두고 네가 이거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듣는 그 데모 주동자가 귀가 솔깃해요. 내가 이거 가네 한번 해볼까?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촛불 시위 실컷 해가지고 지가 지지하는 사람 대통령 되면 지 뭐 하고 싶은 건데요. 내가 한번 잘 사는 나라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거잖아요. 전부 지 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설국열차의 그 봉준호 감독, 예수 안 믿는 감독인데 그 사람은 진리 비슷한 걸 안단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봉준호 감독이 설정해 놓은 그 설정이 뭐냐 하면 설국열차에는 문이 있다라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데모하면서 문을 열었어요. 앞칸으로 나아가는 문을. 문 열고 앞칸 가고 문 열고 앞칸 가고. 이게 승진이잖아요. 월급 인상이잖아요. 근데 설국열차에 문이 있다. 뭐가 문인가? 앞칸 나가는 게 문이 아니고 열차에 문 또 어디 있습니까? 내리는 것도 문이잖아요. 내리는 문이 진짜 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 문이 뭔데? EXIP. 근데 밖에 내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모든 문을 봉쇄해놨어요. 설국열차가. 왜요? 설국이니까. 나가면 얼어 죽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애들 가르쳤죠. 설국열차 영화에 보면은 유치원에서 가르쳐요. 나가면 우리 얼어 죽습니다. 우리 엔진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막 가르친다고. 세뇌됐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기존 교회가 맞는 줄로 세뇌돼 버렸다고요. 근데 아니었어요. 피라미드 구조로 된 그 교회는 애국입니다. 바벨론이고요. 탈출하는 게 맞는 거예요. 밖에 진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밖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송강호죠. 배우 이름 맞습니까? 송강호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문을 열고 싶어. 근데 요 문을 만든 거였어요. 요 문. 요 문을 열고 밖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송강호는 죽죠. 죽고 자기 딸이 두꺼운 에스키모 옷 이런 거 입고 어떤 어린애 하나 손잡고 밖을 나갑니다. 겨우 그죠? 폭발이 일어나고 겨우 밖을 나갔는데 이제 얼어 죽어야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육 받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설국열차 마지막 장면이 카메라가 탁 비치는데 북극곰이 움직이고 있어. 밖에는 설국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다고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 받았는데 북극곰이 살아남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물이 살 수 있으면 인류도 살 수 있네. 밖에 생명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요한에서는 늘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월급도 많이 받아야 돼를 주장했는데 그건 생존이었고 겨우 살아남는 거였고 밖에 진짜 생존이 있는데 그 생존을 생명이라고 부른다. 성경책은 생명의 책이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예수님은 생명을 준다라는 말이 그 뜻이다라는 말이죠. 봉준호가 이걸 주장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장했다고요. 봉준호는 다른 얘기를 조금 알면 아니라고 그림자식으로 좀 표현했을 뿐이고 밖에 생명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은 뭐로만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만 얻습니다. 그래서 요 문에다 피가 발려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어 생명을 얻은 겁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음으로 값을 주고 나한테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받아야 될 다란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인 거예요. 세상에 돈이 없어도 세상에 누군가 나를 대신해 죽고 내가 생명을 얻었대. 와, 덤으로 사는 거구나 나는 지금. 이런 은혜. 요것 때문에 막 자유가 느껴져가지고 이러면 직장생활 때 힘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여전히 고단하고 땀은 흐르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저한테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시는군요.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할게요. 그거는 안 할래요. 그렇게 된다고요, 삶이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자, 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요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였고, 요 나라 바깥에, 요 동그라미 바깥에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였어요. 예수님 어디에 속했어요? 요 다른 나라에 속했어요. 생명의 나라에 속했어요. 생존은 가짜 나라였어요. 그러니 생존의 나라의 대통령을 누구 뽑느냐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취향대로 선택하면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생존의 나라 누가 대통령 되는지 아무 상관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9절에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라는 말이 여기서 요런 나와라라고 불렀다는 말입니다. 요 부르는 요 소리 들으신 분 들었으니까 지금 와있잖아요. 어떻게 듣고 이거 왔습니까? 우리 화목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나왔단 말입니다. 부르심은 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요거 핵심입니다. 요 바깥 나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이 자 보십시오. 절 보십시오. 요렇게 했겠죠. 요 안에서 저기 있는 저 차경민이라는 사람, 저기 있는 저 박희진이라는 사람, 저기 소리라는 사람, 요 사람은 참 착해. 평소에 보니까 저기 저 S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도 하고 새벽부터 열심히 하고 차목사 바라질 튤립 하다 개혁주의 신앙은 쟤는 참 착하니까 쟤를 불러가지고 이 생명의 나라로 옮겨야 되겠다 라고 요렇게 하셨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이 정답이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 차목사
잘한 게 없어. 지가 튤립도 하고 개혁주의도 하고 막 황희상씨 책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이런 걸 했는데 지가 할 때도 지 속에 뭐가 있었어요? 지의가 있었어요. 나는 전국에 몇 안 되는 젊은 초장파 목사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라는 지의가 속에 있는 매우 평범한 남하고 똑같은 개, 진한소리, 박희진이, 박민수 누구누구도 다 평범한데 그냥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냈단 말입니다. 이것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잖아요. 로마서에 나오는. 그냥 불러냈단 말입니다. 그 그냥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은혜. 모든 성경은 똑같은 얘기만 하기 때문에 오전 설교는 똑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좀 잘했기 때문에 이걸 불러내는 상을 주면 그게 뭐가 됩니까? 보상. 보상은 종교의 것이고 은혜는 진리의 것입니다. 진리와 종교는 그러므로 반대말입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다른 말은 또 진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 진리와 진심은 반대말이 됩니다. 보상은 진심의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진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요 안에 생존의 세계에 살지만 여기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불의도 돕기도 많이 하고 교회 헌금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밖으로 천국으로 불러주세요 라고 하면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고 정말 못했고 어떨 때는 하나님에게 해를 끼쳤고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지옥 가야 마땅한데 어느 날 보니 내가 엑소도스 했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와 나 은혜 받았네 이러면 다른 기도 제목이 없어요. 솔직히 기도할 게 없어요. 세상에 뭘 기도해야 되지? 옛날에는 막 잘 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저 밥 먹을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여러분 식사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식사 때 기도는 하루 3번 하고 평생을 하기 때문에 기도 문구가 고착화됩니다. 혹시 안 그러십니까? 버릇으로 하게 되거든요. 어느 날 제가 이 생각을 하고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막 버릇으로 하고 있네. 미용실인 줄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미용실이 교회인데 미용실인 줄 알고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막 고착화가 돼가지고 제가 항상 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이 문장을 항상 집어넣고 있다고 내가 모르게. 도와달라는 말이 뭐냐면 항상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그날 해야 되는 무슨 뭐 새벽 설교, 그날 해야 되는 어떤 교회 일, 그거 잘 되게 해달라는 얘기더라고요. 가장 자기가 부담 느끼는 그 일에 대해 도와달라는 말이거든요.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기도 제목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아픔에 대해서든지 집안 환란에 대해서든지 어려움에 대해서 인간관계라든지 어떤 그거 잘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다 이 생존의 세계에서의 복이었더라고요. 근데 은혜 받고 난 뒤에 그런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러나 저러나 뭔 상관이냐 아무 상관이 없게 되더라고요. 뭔가 좀 초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기도할 때도 이 생명도 알고 싶어요. 이 은혜도 받고 싶어요.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기독교에서는 사실 설교라고 그러거든요. 불교에서는 설법 이런 말을 쓰는데 전부 요 안에서 얘기를 했던 거였고 요 밖에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사실은 설교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선포라고도 하고요. 선포의 다른 말 동의어가 전도입니다. 전도한다고 그러고 노방전도하고 막 그러는 전부 이런 얘기 했었어요. 교회 다니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저 사람 병 있었는데 예수님 막 나았어요. 이런 얘기를 전도를 하는데 아니었어요. 전도가 아니고 진짜 전도는 요 밖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나라가 다르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쪽 나라와 이쪽 나라가 완전히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뭘 해가지고 불러내진 게 아니고 이유가 없이 불러내졌다는 말이죠. 그러니 은혜로 불려졌다라는 말이고요. 9절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말이 그 뜻이죠. 뭘 행위를 잘해서 불려진 천국 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대신 뭐로 불러하면 오직 자기의 뜻. 자기의 뜻이 지금 번역이 어려운 것이고 자기의 뜻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 마음대로 이 말입니다. 그분 뜻대로라는 얘기잖아요. 자기의 뜻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불렀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 했대요? 은혜대로 했대요. 이게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보십시오. 복음을 줬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밖으로 나온 요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이고 복된 소리. 근데 요런 복이라고 하는 요 한자, 요 복을 여기서도 많이 구했거든요. 복 받는다고 많이 그랬었다고요. 근데 요 복, 그리고 요런 복을 받으려면은 좀 잘해야 복을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 요 시대 때에는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율법 잘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도 잘 받아야, 할례도 잘 받고 율법도 잘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니까 복 받는다는 얘기, 복된 소리잖아요. 요걸 일컬어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에다가 또 다른 걸 섞으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할례받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즉 교회에서 정한 어떤 교회적인 규칙, 율법에 해당하는 그런 거 잘해야 좋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깨트려야 되는데, 깨고 밖에 나와야 되는데 진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10절에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거라 그랬네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밖에 나온 여기에 생명이 있고 저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 반대말을 뭐라 그래야 되느냐면 생존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존이 아니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걸 받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썩지 아니할 거네요. 이쪽에 썩지 아니할 것이 있으면 저 나라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을 것이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뭡니까? 아무거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취업이 핵심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취업률 100%입니다만 얼마나 취업이 그 기도 제목 첫 번째예요. 그 대기업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중소기업도 괜찮으니까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러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계약직이라도 괜찮으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내가 썩어질 겁니다. 그 취업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 이 말은 취업하고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어떻게 되는 이 말입니다. 취업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안 믿고 그래 좋은 데 가고 삼성 가가지고 뭐 좀 돈을 많이 벌면 뭐 하는데요? 없어지는데. 돈 벌면 썩어 없어지잖아요. 썩을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 받았는데요? 영원한 기업, 영생.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생명. 안 썩죠.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간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나라가 정반대입니다. 겉으로 볼 땐 매우 비슷하고 저 나라가 더 좋아 보여요. 왜 더 좋아 보이죠? 저쪽 나라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니까. 게다가 루시퍼가 다스리고 있기에 루시퍼는 뭐 하는 놈인데요? 사탄인데 루시퍼라는 루시가 어디서 나왔는데요? LUXIFER 이게 루시퍼거든요. 루시퍼 사탄 이름이거든요. LUX가 이게 뭐냐면 룩스 30룩스짜리 뭐 형광등 밝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밝아 보입니다. 세상 나라가. 좋은 교회일수록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보여요. 좋잖아요. 시설이 밝고 반짝반짝하다 이 말이잖아요. 루시퍼를 따라하고 있으니 교회가 우리 겉모양을 밝게 한다고 밝아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밝아지는 거죠?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빛이고 본체를 딱 비쳤으니 빛과 본체는 밝잖아요. 그림자는 어둡습니다. 그림자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어두운 거예요. 땅에서 그림자 열심히 하면 밝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시설이 좋으니까. 그게 어두운 것이고 예수가 있으면 밝은 거예요. 예수는 빛덩어리 아닙니까? 빛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빛덩어리가 있으면 밝은 거예요. 시설이 안 좋아도 말이죠. 그 말이죠. 두 나라가 완전히 다르고요. 예. 거기 또, 예.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를 세우시면 뭐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직분자고 다른 것을 위해서 뭐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요 복음을 위해서 엑소더스 했다라는 그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말입니다. 요거 부름받으면은 이 땅에서는 기존 교회에서는 뭘 받겠습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아요. 괜히 욕먹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나 예수님을 안다.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의 믿음이 있는 거죠. 요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 너 참 믿음이 크구나라는 칭찬은 전부 요럴 때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요 나라가 아니다. 다른 나라다라고 말할 때 두 나라 비교가 되시죠? 저쪽 나라와 예수님 나라 비교가 되시죠? 예.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7절에 아까 33절에서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 37절 먼저 보시면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예수님 대답하시죠. 뭐라 했습니까? 네 말처럼 내가 왕이다.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구절 에고 에임이었죠. 에고 에임이. 자, 또 중요한 거 나오죠. 에고 에임이 나는 이다인데 예수님이 자주 말씀했는데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빛, 진리, 길, 생명 전부 어디에 속한 겁니까? 요 나라에 속한 거. 엑소더스 했을 때 보이는 그거. 요것들이죠. 그리고 에고 에임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에고 에임이 왕이다. 하나님의 선언이죠. 우리 인류는 질문합니다. 왕 주십시오라고 해놓고 왕 주니까? 네가 왕이냐?
설교 제목이잖아요. 네가 왕이냐? 근데 예수님 대답했어요. 에고 에임이 왕이다. 예수님 왕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이죠. 자, 내가 왕이고 또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나셨죠. 37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라고 합니다. 빌라도와 우리 인류는 뭘 원하는데요? 우리는 진심을 원합니다. 여러분. 진심과 이 세상을 원하는데 나는 진리를 위하여, 이거 바깥이죠. 바깥이 진리죠. 진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진리의 나라를 해서 내가 왕이다. 자, 그 진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37절에 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뭔데? 이렇게 묻습니다. 요거 같은 질문입니다. 네가 왕이냐? 라는 질문과 진리가 뭔데? 같은 질문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거는 안타까움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상태죠. 누구는 말이 통합니까? 그러면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의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진리의 귀가 열리면 오래 들린다는 말이 너무 신기합니다. 자, 그래서 네, 이제 마무리 되겠습니다. 본론을 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빌라도가 말이 안 통합니다만은 사실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요한에 있을 때는 말 안 통했습니다. 특히 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데요. 저 어릴 때 백과사전 같은 걸 보면요. 얼마 전에 4월 초발이었지 않습니까? 뭐 백과사전 순서대로 되었잖아요. 가나다라서 시어 찾다가 사 뭐 글자 찾다가 사가 아니면 초였나 초파일 뭐 이런 걸 찾았는데 초파일에 해당하는 거기를 X를 막 써놨어요. 백과사전에. 제가요. 왜 그랬을까요? 어릴 때. 불교구나. 뭐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기독교는 읽어도 안 돼. 이런 마음. 그게 뭐냐면 종교심. 종교심. 진심. 그래서 이 나라는 항상 진심의 나라와 진리의 나라와 이렇게 딱 서로 대치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진심의 나라에 있을수록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초파일이라는 글자 자체를 싫어했으니 얼마나 기독교적으로 열심히 말았겠느냐고요. 교회에서 회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중고등부 연합회장이 중3일 때 고등학생들 제치고 청년회장도 했다 그랬지. 사직동 교회 배대를 그거 하면서 그거 하기 전에 만났구나. 우리 집 찬양팀 OHP 넘기고 진심의 사람은 교회에서 종교심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직분이 올라가고 장로 권사 또는 목사 항상 갸륵한 사람들이에요. 나쁘다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이 주로 이래요. 주로 여러분들 순수하실 때 열심히 하셨잖아요. 착하실 때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하셨잖아요. 다 진심이었어요. 루시퍼는 그걸 자꾸 부추깁니다. 진심의 나라에 머물러 살도록. 그래서 사탕발림을 자꾸 주죠. 여기서 나가게 만들려면 욕을 해야 나가거든요. 근데 욕을 안 해요. 자꾸 칭찬을 해줘요. 그럼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욕을 들었으면 은혜 받은 겁니다. 그죠? 어느 날 욕을 들어가지고 이상하다 이러면 나가게 되잖아요. 엑소더스가 되잖아요. 은혜 받은 겁니다. 어디로 나가게 되느냐면 진리의 나라로 나가게 됩니다. 진심의 나라, 적국이죠. 적의 나라고 우리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나라였어요. 근데 사탄이 항상 뭐라 그러냐면 사탄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옆에 와서 뭐라 그럴 때 시험할 때 사탄이 불교 얘기 가지고 예수님한테 시험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진심의 나라는 항상 종교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 종교란 말입니다. 기독교 예수님 잘 믿는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꼬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안 넘어가죠. 우리 인류는 잘 넘어가는데 그럼 예수님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시편 91편에 여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870페이지 870페이지 시편 91편 9절부터 보시면 시편 91편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은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지금 보는 겁니다. 91편 9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싫어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아멘 해야 되겠죠? 아멘이 나오죠?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예수님을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내가 삼았다. 나 하나님 속에서 살래요 라고 했더니 화가 나에게 오지 않고 재앙이 오지 않는다. 아멘이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좋은 하나님의 말씀 맞다고요. 근데 루시퍼는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루시퍼는 어느 나라에 삽니까? 진심의 나라예요. 우리의 진심을 자꾸 부각시킨다고요. 루시퍼가 우리의 진심을 욕을 하면 우리가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루시퍼는 우리를 욕을 안 해요. 그래서 루시퍼는 뿔 안 난다 그랬죠. 루시퍼 마귀인데 원래 뿔 달리고 꼬리에도 뿔 달리는 존재인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안 나타나고 항상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좋은 모습으로 우리의 진심을 부각한다고요. 그래서 참 목사, 아이고 김 집사님,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싫어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당신에게는 화가 안 오고 복만 많이 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심의 나라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 진심의 이 문구가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안 넘어가겠냐고요. 사탄은 항상 좋은 말로 우리를 꼬십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때, 선악과 먹으라고 할 때도 처음부터 사탄이 지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이거 전부 다 먹지 말라 카드나 이렇게 이 말부터 하잖아요. 전부 다 먹지 말라 한 건 아니고 하와가 자꾸 대화하다가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한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인과율이라고 그래요. 인과율은 뭐냐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규칙이거든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까? 맞죠? 물리적인 이 땅의 이 진심의 세계, 이 나라에는 항상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뭘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안 해놓고 돈을 많이 받으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일이에요, 인과율은. 그러나 사탄은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그 사람의 진심을 많이 부각시켜서 당신의 진심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원인이 되어 좋은 결과가 많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를 자꾸 해줘요. 이게 가짜 종교의 특징입니다. 근데 99% 이상이 다 요 정도인데요. 기독교를 포함하여. 자기 교회 안에서, 자기 종교 집단 안에서 당신의 진심, 불신이 많아야 됩니다. 신심이 많아야 됩니다. 진심이 많아야 됩니다. 그 진심으로 열심히 잘 하시면 화가 안 오는 결과를 받습니다. 복이 더 많아지는 결과를 받습니다. 인과율로 자꾸 적용시킨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는 인과율이 아니었어요. 인과율이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뭘 잘하는 그 사람이 원인이 돼요. 그 원인을 보고 결과로서 복을 준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과율의 나라가 아니고 은혜율의 나라가 말입니다. 은혜의 뭐 율자를 쓸 필요는 없는데 뭐 규칙이라고 보면 은혜의 규칙이란 말입니다. 은혜의 규칙은 뭐예요? 쉬운 말로 공짜. 왜 공짜냐면 나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도 없는 난 장애인이고 아무도 나를 노동자로 안 쓰는데 퇴근 시간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느 날 나를 불렀단 말입니다. 일하라, 일 좀 해볼까, 빗자루질 할까, 빗자루 잡으려는데 퇴근! 이러면서 일단 받아라 한 데나리온 요거 받았단 말입니다. 요게 포도원 품꾼 비유잖아요. 예수님 받았다 요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쉬운 말로 공짜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공짜를 어떻게 받아요? 감지덕지 감사로 받고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교만한 사람 공짜를 어떻게 받아요? 아싸 재수 이거 안 해도 되네. 요걸 보고 지옥이라 그래요. 방금 제가 이 말을 왜 했느냐 하면은 성도들을 이렇게 만든대요 제 설교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시니까 제가 요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기독교를 위해서 일 안 해도 되네 뭐 공짜를 받는 거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러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목숨 걸어서 준 거는 요 공짜를 주고 싶은 건데 듣는 사람 교만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감지덕지 하라고 내 피를 준다 이건데 그럼 밑에 있는 우리는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눈물이 나야 되는데 세상에 공짜네 이러고 있으면 이 엄마는 이게 천벌받을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너무나 업신여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자 이 말이죠. 감격하자 이 말이잖아요. 공짜로 받았구나. 은혜를 받자. 공짜인데 나는 은혜를 받는 규칙이 존재하는구나. 진리의 나라. 이걸 은혜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반대란 말이에요. 인과율과 은혜율이 반대란 말이에요. 요 은혜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요거를 자꾸 못 보게 하니라고 뭐만 부각시킵니까? 우리의 진심 더 많이 하면 결과가 많아져요. 보세요. 시편 90편 때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사탄이 우리한테 적혀 있잖아요. 실제로 요 구절을 정확하게 인용해가지고 자, 그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읽고 10절 읽었는데 11, 12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네가 높아진다. 네가 하나님 잘 섬기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종들이 너를 이렇게 받쳐준다. 이거 적혀 있어요. 요거 어디서 들어본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네, 그래 예수님 이야기죠.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6절. 마태복음 4장 6절.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루시퍼에게 시험 당하십니다. 루시퍼가 3번 시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라고 합니다. 사탄은 절대 지 얘기 가지고 안 꼬십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거 가지고 꼬시지.
그러니 빛 맞잖아요. 루시퍼잖아요. 거기 니은 되어 있습니까? 아, 놀라워요. 저는 이런 각주가 너무 좋아요. 각주가 있으니까 MP3잖아. 이거 녹음돼 있는 거잖아. 니은 뭐예요? 10편 91편이잖아요. 세상에. 사탄이 이래요. 기록되어 있는 그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혹시 높은 데서 뛰어내려 절벽에서 떨어져도 밑에서 받쳐준다고 돼 있지. 봐라, 성경책에 그렇게 돼 있지. 네 예수니까 너 하나님 말씀도 잘 믿으니까 또 한번 해봐. 이랬단 말입니다. 하나님 시험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꼬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시스템, 이 세상 나라에서의 시스템이 인과율이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인과율이 곧 죄고 그게 루시퍼의 일이고 이 우리의 적이란 말이에요. 주적. 근데 그 주적이 좋다고 이걸 아주 그냥 100% 받아들이고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인과율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래서 열심히 뭘 자꾸 투자를 하자 그러고 기도회에 많이 오는 거는 보험을 잘 드는 거라 이런 말도 막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게 보험 드는 거래요. 그건 인과율이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좋은 결과가 생긴다. 아니었어. 오늘 루시퍼한테 뽑았어. 공짜로 받은 것이 너무 고마워서 막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게 기도회입니다. 따로 무슨 시간을 정하고 막 무슨 날과 시를 중요시 여겨가지고 무슨 집회로 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야. 내 육신을 보면 오호라 막 탄식이 나오는데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끝나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다시 이거 한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두 개의 대치되는 서로 싸우고 있는 두 개의 나라가 보이시죠? 그 진심의 나라와 진리의 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했는데 인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38절이 결국 마지막이죠.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뭔데? 인류는 이 인류를 오늘날로 치면 그냥 교회 잘 다닌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가 뭔데? 예수님 믿는 게 뭔데? 벌써 예수 믿는데? 이런 식으로만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근데 이 빌라도가 중요한 것은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빌라도가 알았어요. 법에 해박한 사람이거든요. 법적으로 죄가 없다.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빌라도 다 압니다. 게다가 전날 밤에 자기 부인이 밤에 자다가 꿈을 꿨어요. 빌라도 부인이. 꿈자리가 너무 사나워서 자기가 느꼈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33살짜리 저 청년은 죄가 없다. 근데 우리 남편이 지금 정치적인 자기 입지 때문에 이거를 사형으로 내리면 결국 이게 자기 올무가 될 건데 남편 보고 여보 저 예수라는 청년 사형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찝찝해요 지금 빌라도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38절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름 잘 말하고 있죠.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나름 노력을 합니다. 총독으로서. 그때 백성들이 뭐라 그랬죠? 특별 사면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사형수 한 명을 석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석방해 줄까 묻습니다. 죄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하죠? 이 백성들 며칠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자기 겉옷을 벗어, 겉옷은 유대인의 제산 목록 1호를 말합니다. 겉옷을 벗어 땅에 깔면서 예수님 당신께서 밟고 지나가세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니까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확 돌변해가지고 예수가 저런 복음을 말하니까 확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소리 질렀단 말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세숫대야 갖다 놓고 손을 씻습니다. 빌라도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죽인 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진심의 사람들은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목사님들이 최선을 다하시고 직분자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 최선을 다한 그것이 겨자씨만도 안 되는 믿음이랍니다. 믿음이 없는 거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 믿음이라고 그러셔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또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이겠느냐를 보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 자기가 총독이면은 최고 사법기관의 자기가 수장이면은 무죄 방면이요 라고 말해야 되죠. 행동해야 되고 그것이 예수님이 정말로 죄가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도 이 사람 죄가 없습니다. 나는 무죄 방면할 겁니다. 예정대로 바라바를 사형시키고
백성들은 지금 사형시키라 하면 아니요. 이 사람이 옳습니다라고 살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책임자의 행동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심에 속한 사람들이. 진심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럴 때 쓰는 말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믿긴 믿잖아요. 예수 죄 없다는 걸 빌라도는 안단 말입니다. 그러나 행동은 못하잖아요. 왜 행동을 못하지요?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정치가들은 아까 뭐랬죠? 피라미드 구조에서 안정을 원해요. 안정을 잘 지켜야 결과적으로 좋은 정치가라는 말을 듣고, 게다가 총독을 파견한 사람은 누구죠? 로마 황제. 로마 황제로부터 월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식민지에 총독은 왜 보내냐면 식민지 백성들이 데모 많이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총독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게 일제시대가 그거잖아요. 3.1 운동을 다 같은 배경이거든요. 총독이 잘 다스리면 3.1 운동도 안 일어났다고 일본에서는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민초들 마음 잘 다스리면서 세금을 부과하긴 부과하는데 조세 저항이 좀 없도록 만드는 거. 유능한 총독은 세금을 하나도 안 걷으면 안 됩니다. 걷기는 걷어야 되는데 내고 싶게끔 걷는 거, 이게 유능한 총독이거든요. 조세 저항이라는 게 세금 안 내고 싶은 백성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총독이 조세 저항을 좀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식민지 백성들이 세금을 잘 내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하는 걸 자꾸 해줘야 되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무죄 방면시켜줄까? 아니요. 그러면 알았어. 안 해줄게. 근데 우리 마누라가 어젯밤에 꿈도 꿨고 찝찝하니까 내 손을 씻어야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치적인 행동이냐고요. 교회 안에도 이런 정치적인 행동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고 미움받으면 되죠. 옳은 걸 옳다 그러고 틀린 거 틀렸다 그러면 되죠. 근데 입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 입지, 자기 위치, 그리고 밀란, 동요, 선동되는 거. 선동 일으키고 선동하면 빨갱이라 했었고, 근데 괜히 노동조합 같은 거 싫어하고, 그러면 또 반대쪽에서는 또 그걸 또 부추깁니다. 부교육자들 노동조합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이고요. 이거나 저거나 참 웃긴 일이에요. 다 자기 입지를 생각해서만 그러고 있습니다. 입지를 생각한다는 말은 인간의 눈을 의식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의식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왜 의식하나요? 저쪽 세계는 사람을 의식하는 세계죠. 이쪽 세계는 사람이 안 보이는 세계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만 보이는 세계가 진리의 세계란 말입니다. 옆 사람을 왜 보냔 말입니다. 옆 사람이 내 예배 드리는 거 잘하나 평가하나 말고 뭐 신경 쓰니까 예수님만 보면 되지. 이게 천국 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쪽 세계는 전부 인간의 눈을 의식해요. 예배당에서 거룩한 자 앉아 있는 것도 다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말이 인간 눈치 보지 말아라.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코에 있다 이 말은 생명 주는 사람도 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진흙으로 인간 만든 다음에 코에다 생기를 훅 불어넣으면 그게 사람이고 안 불어넣으면 진흙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 막아보면 끝인데 그 뭐라고 그거를 인간의 눈치를 보고 있니 이 말입니다. 근데 모든 인류는 인간 눈치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렇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봐야 되는 게 맞죠. 그걸 보고 예의라 그러거든요. 우리 예의 때문에 옷 입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예수 믿으면 안 입어도 되잖아요.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입고 안 입으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 편하죠. 그게 윤활유처럼 세상을 잘 돌아가게 합니다만은 너무 과해요. 우리 너무 과해서 교회도 건물을 자꾸 좋아하고 시스템을 좋아하고 하고 있는데 전부 인간 눈치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결국 인간 눈치 봤단 말입니다. 예수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지는 손을 씻으면서 내가 사형시키는 거 아니지 니들이 사형시키는 거지 라고 했습니다만 오늘 사도신경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2000년 동안 말하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얼마나 불명예입니까? 이 얼마나 저주입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럴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죄 없다는 걸 믿었습니다만 행함이 없었으니 죽은 믿음입니다. 근데 요 얘기는 또 제가 왜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요 말씀도 루시퍼는 요쪽으로 쓰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겁니다. 요런 말씀은 방금처럼 요럴 때만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 루시퍼가 진심의 사람은 진심으로 해야지 믿는다고 말만 하면 뭐해. 오예배 때 예배를 안 드고 성경 공부만 하고 무슨 이론적인 것만 하고 자꾸 설교만 듣고 말씀만 보면 뭐해. 행동을 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무슨 행동하라는 말이죠 이쪽에서? 교회 봉사하라고. 설거지를 더 깨끗하게 하셨어야죠 주방팀. 봉사를 많이 해야 복을 받죠. 요 얘기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더 행해라 많이 행해라.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청소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해라. 많이 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복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긴다. 인과율 90%란 말입니다. 너무 많은 성직자들이 90% 하고 있죠. 주적입니다.
주적관이 분명해야 영적 전쟁을 치를 텐데 뭐가 적인지를 몰라요. 이게 적이에요, 하고 싶어.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는 은근슬쩍 넘어가서 자기는 손 씻었습니다만 아니에요. 빌라도가 예수님 죽인 게 맞고 또한 동시에 그 군중들 그리고 나, 베드로, 바로 유다 우리가 예수님 죽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39절 보시면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특별 사면시켜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저기 나사렛 예수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아닙니다. 40절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 말고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이랬습니다. 바라바는 그날 사형되기로 사형 집행일 예정되어 있는 강도였단 말입니다. 강도이자 테러리스트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막 반대해가지고 데모하고 화염병 던지고 그러는 와중에 사람들도 많이 죽이고 물건 빼앗고 강도죠. 사형수였는데 바라바가 무죄에 방면되고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그럼 요 바라바는 누굽니까? 요 바라바가 우리죠. 그날 원래 내가 달려 죽었어야 되는데 아니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왕 달라고 해놓고는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왕 주니까 왕이라고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를. 그래놓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좀 정신 차리고 또 보니까 뭐예요? 내가 바라바네? 나 살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죠. 베드로가 나중에 어안이 벙벙했다 그랬잖아요. 도대체 내 인생이 뭔지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고 진심으로 칼 차고 다녔고 말고에 귀를 치기도 했고 예수님 죽는 데까지 쫓아갈래요. 진심의 사람인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3번 부인했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닭이 울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지? 인생은 도대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조금 깨달았어요. 인생은 누구 마음대로 됩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그분의 뜻대로.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죠. 신학적인 용어. 하나님 마음대로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자족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시는 거군요. 이거를 비아냥거리면 안 됩니다. 당신 네 마음대로 하는 거군요. 이건 비아냥거린 거고 하나님 뜻대로 되시는 게 맞군요. 흙이잖아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이고 베드로가 이제 그게 조금씩 되는 거예요. 3번 배신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난 옛날처럼 다시 업으로 살아야지. 입에 풀칠하고 살아야 되니까 하고 이제 얼굴로 고기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혀.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안 잡혀요. 근데 아침 밤새도록 하고 이제 아침이 되는데 아침밥도 못 먹고 있는데 베드로는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고기를 잡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 우리는 흙이. 예수님이 아침밥을 차려놓고 모닥불 피워가지고 손짓해요. 베드로 아침 먹어.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내가 고 베드로고 고 가룟 유다고 내가 빌라도고 내가 예수님 못 박았는데 그리고 못 박을 때 예수님과 눈도 마주쳤어요. 그죠? 베드로가 다 태운 부위도 눈도 마주쳤어요. 눈 마주치면서도 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나 저 예수가 맞다고 생각해요라고 못했어요. 인간 눈치 보느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눈 마주치시면서 째려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셔가지고 3일 뒤에 아주 한참 더 뒤에 예배가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야 아침 먹어. 먹어라 이랬죠. 아침 먹어라. 아침 먹는 요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항상 뭘 먹이려고 그러죠. 말씀을 우리한테 먹여요. 요게 예배예요. 자, 이것도 너무 신기합니다. 진심의 나라에서 예배를 잘 드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쪽은 이 진리의 나라는 뭐냐면 진리를 먹어라 그럽니다. 이쪽은 저쪽에 드시라고 그걸 드리는 거고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 먹는 걸 보고 예배라 그래요. 거꾸로 됐죠. 예배라는 방향이 거꾸로 됐어요. 진심의 나라는 아래에서 위로 잘 드리는 걸 예배라 그러는데 진리의 나라 우리는 뭐가 예배냐면 거기서 나한테 주는 걸 내가 받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아침 먹어.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울면서 먹으면 돼요. 눈을 툭 돌으면서. 이게 우리잖아요. 막 예수님이 그냥 감격스러워가지고 눈을 툭 돌으면서 알았어요 하면서 예수님을 먹으면 돼요. 체면 차리면 안 돼요. 제가 예수를 안 먹으랍니다. 그게 아니고 먹으면 예배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양을 먹여라. 3번 그래요. 먹어라, 그 다음에 먹여라. 3이라는 숫자도 참 그렇죠. 배신 3번 했는데 3번 먹여라 그러거든요. 먹여라가 뭡니까? 저 정말 부족하지만 여러분 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면 저 대충 압니다. 어떤 때는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안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설교가 길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때는 힘들다고 생각하시고 다 한다고요. 그리고 속이 보인다고요 솔직히. 근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매우 밥을 못해요. 좀 태우거나 아니면 어떤 때는 죽이거나 이 밥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꾸역꾸역 드시라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래가지고 그거예요 여러분. 나도 받아 먹었고 너무 좋고 이게 다기 때문에 저 진심의 나라 너무 괴로운 나라기 때문에 지옥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먹으세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 성도고 이 교회고 그걸 보고 교회라고 해요. 교회해라 목사해라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 믿어라는 말 그 말입니다. 뭘 할 겁니까 우리가? 무슨 그리 헌금을 많이 하실 거고 무슨 교회를 봉사를 많이 할 겁니까? 다 썩어 없어지나 예수 믿는 것만이 영생 영원히 갑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그 말씀을 묵시로 가려진 것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묵시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항상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 말씀 보고 또 지혜와 계시의 정신 때문에 그 말씀이 먹어지고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임 마쳤습니다.